엄청 뜨겁고 더운 거예요. 밤에는 또 사막은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거를 햇빛을 또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엄청 추우니까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은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은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선생님 찾았나? 자, 바로 찾으시겠어요. 민수기 10장이요.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런 나팔로 신호를 했어요. 아까 인구조사를 보니까 60만 3천 얼마예요. 근데 이 60만 대군을 집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돌이에요, 돌. 그리고 광야도 평지도 아니야. 근데 이런 데를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갈 때 뭘로 신호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던 거죠. 나팔로 신호하고, 나팔로 간다, 온다, 이거 몇 번 불면 어떻게 한다, 이걸로 은나팔로 이렇게 신호를 해서 이동을 했던 거죠. 또 절기에도 이렇게 나팔 불면 뭐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은나팔이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과 21장에 보면 이런 모압 평지라는 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를 1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11장에 보니까 백성의 불평과 메추라기, 기브롯 핫다와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백성이 불평을 했는지,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빈 선생님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1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명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와 구별된 분인데, 너무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끝에다가 불을 진영 끝에다가 불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봤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세한테 가서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셨어.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또 불을 꺼주셨어요. 이제 그런 불평들. 그 다음에 또 11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요한 선생님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힘sit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백성이 또 외국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싶은데 다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막 이런 걸 다 해서 먹다가 광야에서 정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이제 메추라기를 엄청 뿌리게 내려주셔서 그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먹고도 남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때도 또 모세가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1장 31절에서 35절을 우리 전 선생님 혹시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11장 뭐냐? 11장 31절에서 35절. 31절에서 35절. 하나님 여호와께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치며 깊은 숲은 곱진 사방으로 가게 하게 되는 지면 위로 규빗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이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아져도 10분의 1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성면에 펴들었더라. 고기가 이스라엘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로 왕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와라. 심하였으니 성욕을 내 백성을 거기 전능하게 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타요. 백성이 기브롯 하타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 네, 잘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에 대해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뭐 그런 불평을 또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아까는 뭘 주셨죠? 같은 메추라기를 그냥 막 거두고 먹고 또 먹어도 근데 하나님은 꼭 언제까지 먹어라, 이걸 남기지 마라, 뭐 해라, 이거 꼭 있어요. 근데 고기를 처음 보니까 얼마나 욕심이 나. 다 먹지도 못하는 거 막 주워서 막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은 또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46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호의코식하던 그런 습관을 못 버리고 또 계속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죠. 자, 그래서 메추라기로 이렇게 다 먹이시고 또 그렇게 하신 거를 보고 있어요. 11장에.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모세의 누나인데 미리암이 또 불평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 미리암 누나가 불평을 한 거예요. 아론도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을 한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는가 한번 보겠어요. 자, 1절 해석과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청년 때 자신의 연약을 기록했고 또 후에 자신의 실수를 기록할 모세가 고난 중에 단련된 자신의 온유함을 증거한 것은 객관성을 가질 것이다. 모세는 자신의 장단점을 사실 그대로 증거한 셈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참 그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항상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스라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굉장히 겸손했죠. 근데 이 모세를 누나가 비방을 한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누가 찾으신 분이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네. 자,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그 뭐랄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종을 그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모세만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도를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미리암을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벌이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 수비 하드생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스스로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주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여금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정받게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정받게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지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짐을 치니라. 네,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구름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 문둥병이 들면 다 코도 막 물고 다 썩고 없어지고 손도 막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막 그러게 문둥 환자 보니까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또 아론이 모세한테 또 막 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또 고쳐주셨죠.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종도 정말 이런 신실한 주의 종 함부로 비방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보면 18장에 보면 아니다 15장에 보니까 몇 가지 법들 또 그냥 짓는 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16장에 고라 일동의 반역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이것도 법규에 들어가는 지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빨리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7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쓸 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으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네. 어떻게 지팡이가 갑자기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족장들을 세웠는데 다 같은 족장인데 거기서 불평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그 레위 지파의 족장을 이제 세운다는 이런 표시를 해주신 거죠.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까지도 유명하잖아요.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 직무 이런 거 나오고 또 부정 제거의 물 나오고 가데스 모세의 실수 또 21장에 한번 보니까 불범 사건이 나와요. 불뱀이 뭔가 한번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김지현 선생님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4절에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행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불평을 했더니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참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시잖아요. 만나도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어서 또 고기도 먹게 하고 또 물도 반석을 쳐서 물도 또 내게 하고 근데 굶지 않게 해주시는데도 이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해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뱀은 참 나쁘잖아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인데 뱀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물게 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녹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뱀이 물려서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런 또
모압 왕이 발람을 청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인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걸 한번 볼까요? 아니 그걸 지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죠. 30년 동안에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26장. 잠깐만, 26장.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죠. 난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자, 27장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게 있어요. 27장 12절에서 23절을 한번 우리 화빈 선생님들 절반 17장 12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번호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 가서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물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모세는 참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큰 순종을 많이 잘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막 화가 나서 막 돌을 막 몇 번 친 그런 실수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거 정말 이렇게 순종을 잘 하시는데도 너무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던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랄까 그 정탐꾼을 보내서 벌써 그 정탐을 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 땅에는 뭐 네피림이 있어서 뭐 장대하게 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포도도 송이를 뭐 포도 한 송이를 막 지고 가는 그런 일들 막 엄청 사람들이 크고 장대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뭐 엄청 작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탐하고 와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늘 그 밑에서 기다리고 뭐 기다려주고 이렇게 보호하고 모세를 따라다니는 그런 굉장한 믿음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각종 예물 뭐 서원하는 거, 가정 질서,
뭐 이런 많은 게 있는데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광야 노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인데 아론이 죽은 거가 나와요.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완전 빨리 123 주셨네요. 그래도 그 당시로는 일찍 엄청 죽은 빨리,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출애굽하는데 한 몫을 했고 모세의 형으로서 굉장한 그 일을 많이 한 거죠. 네, 다행히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같이 소 만들지 않았어요? 같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세를 못 견뎌서 모세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 만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막 섬기고 춤추고 축제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산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은 거죠. 그냥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도피성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도피성이 35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35장 9절에서 13절. 도피성.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니 그리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있는데 도피성을 이렇게 중간 해놓은 거예요. 6개를 도피성을 만들어서 뭐랄까 만약에 내가 나무를 패려고 했는데 도끼가 빠져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마저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인데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고 이 사람 빨리 도피하게 한 거예요. 맞아 죽지 않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인 가족들이나 누가 쫓아올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죽였다든가 내 형을 죽였다든가 쫓아와서 죽이겠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은 보호가 돼요. 거기에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를 보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제사장이 어쨌든 이 가족들은 그 사람이 나오면 보이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효가 지날 때까지인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여튼 거기에 숨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피성을 6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도망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항상 불평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2절에서 25절. 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아기도 없고 회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억울한 일이잖아요. 정말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도피성에 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서 살인자라는 판결이 내려진 건가 보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법이 정말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당시 그렇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신학을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요약해 놓은 걸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구름기둥과 불기둥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돌보신가 보면 민수기 11장에 만나 메추라기 또 물 요구할 때 또 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백성의 불평과 불신앙에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복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의 백성 가운데서 모세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또 여기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중보는 제사장만의 기능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임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으나 중보자는 모세였다.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형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중보는 모세가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옛날에 대제사장한테 모든 걸 고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짐승도 잡고 뭐도 잡아서 대신 전가시켜서 짐승을 통해서 또 죄를 우리가 사하는 그런 걸 했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는 대제사장한테 안 하고 모세가 중간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그리고 그럼 아론이 모세보다 빨리 죽었네요. 모세보다 빨리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세는 아론 죽고 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산에 가서 저게 가나안 땅이다. 니네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고 모세의 시체도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보면 그 우상이잖아요. 완전히 그 많은 60만이 넘는 그런 인구를 다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중보자로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시체가 있다 그러면 뭐 무상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모세 시체를 못 찾게 뭐 데려가셨는지 어떤 모세 시체는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그만한 큰 일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못 간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긍정적이고 신실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런 또 중보자 역할을 걸 보고 또 아모스 7장 2절 5절에도 아모스가 이런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지금도 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중보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중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발람이 저주를 하고 싶었으나 그를 막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후대의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열방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러기 하고 또 상속권을 얻은 슬로보핫의 딸들은 또 이제 그 민수기 내용에 나와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 슬로보핫의 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땅,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는 땅이 후세에도 보존되도록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어 특별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딸들이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참 드문 현상인데 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딸들이 받는 거죠. 이런 민수기에 대한 신학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신명기 들어가면 또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민수기를 했는데 민수기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맞죠?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넘기면 못 간다. 좋은 곳에 못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우리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 그 구약 시대는 정말 그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죽는 그런 일 있잖아요.